지난 7개월 동안 ABC를 하면서 살펴봤던 창세기 이제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셨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출애굽 구원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 사건의 원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 구원 사건에 담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 사건을 이해하는 초석이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거룩한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서두에 해당하는 1장 1절 2절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단락이었듯이 출애굽기 서두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단락인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서두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럼 방금 읽은 서두 단락에서 5절까지는요 창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는 반드시 창세기와의 연속성에서 이해해야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두에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7개월간 창세기 말씀 살펴보기 때문에 아마도 창세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히브리어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문장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6개로 첫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창세기 46장 8절 말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거기에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6개가 쓰여 있는데 그 문장 그대로를 출애굽기 1장 1절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출애굽기 첫 구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야곱 곧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통해서 그간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서두의 마지막 부분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6절 말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는 말씀은 창세기 서사가 다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서사는 다 끝났지만 창세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서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 또한 이 6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출애굽기 서두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 즉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 시간으로만 보자면 6절과 7절 사이에는 무려 35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 35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내려가고 낮아져서 35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전락했었냐면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길게 침묵하고 계시다 그렇게 느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밤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져서 새로운 동이 터올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다 무너져 내려 있던 그런 야속한 세월이 6절과 7절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6절과 7절 사이에 놓인 350년의 시간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의 세월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길고 긴 밤처럼 여겨진 그 시간은 하지만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큰 민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 시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 마치 블랭크 처리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누구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서두 첫 절에 해당하는 1절과 서두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7절에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요, 문맥에 따라서 1절에서는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번역했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두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히브리어 두 개, 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 두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보면 애굽에 이른 분의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을 포함한 70명이었는데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분의 이스라엘이 되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저자는 서두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7절에 동일하게 이 분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배치해서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한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로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의 이스라엘이 진짜 분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 서두의 결론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중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자손을 큰 민족 삼아 주시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 주시겠답니다. 땅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약속 하나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생육하여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뭐 할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까? 애굽을 떠날 때가 임박했다. 출애굽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주신 말씀이냐면요, 동물 지으시고 사람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축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주신 복이 이스라엘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막으려는 바로의 행위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행위를 넘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세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대한 말씀, 우리 창세기 처음 말씀 나누면서 나누었지요. 여러분, 근데 그 혼돈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빛된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것을 일컬어 창조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 공허의 세력,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혼돈과 공허의 세력, 흑암과 깊음의 세력의 지상 대리자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것이냐면요, 바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용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하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사탄인 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용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의 왕국을 막 지켜내려고 할 때 대리인으로 누굴 부르냐면 짐승을 불러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당시대적으로 놓고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의미하지요. 여러분, 마치 그 짐승처럼 바로가 지금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짐승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물의 세력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해방하는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암시가 이 서두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해당하는 서두 단락은 첫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단락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부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락. 마지막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또 다른 축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락이 바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서두 단락입니다. 자, 그렇게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애굽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명총리 요셉을 만났었지요. 따라서 그 명총리 요셉을 애굽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을 때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되었네요.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 같은 왕조 안에서 새로운 어떤 왕이 등극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선 것처럼 왕조가 바뀌었다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그 새로운 왕조의 왕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왕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출애굽 연대가 달라집니다. 출애굽 연대가 언제일까에 대해서요, 두 가지 정도 학자들 사이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전 15세기, 정확히는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이른바 이른 출애굽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전 1250년경, 주전 13세기 1250년경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이른바 늦은 출애굽설, 이 두 가지 설이 이제 있습니다. 늦은 출애굽설부터 조금 설명하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에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나일강 삼각주에 해당하는 그 나일 델타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고센 땅에 라암셋 같은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추진했던 왕이 누구였냐면요, 이집트의 19왕조의 왕이었던 람세스 들어보셨습니까? 람세스 2세였기 때문에 이 람세스 2세의 통치기인 1290년에서 1224년 사이에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늦은 출애굽설입니다. 여러분, 이 늦은 출애굽설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지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어떤 설을 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입장이 전 이제 이른 출애굽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이른 출애굽설의 근거를 두고 기반을 두고 출애굽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른 출애굽설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6장 1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인지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는데, 솔로몬 즉위 몇 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요? 즉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것은 세계사 연표에 나옵니다. 주전 970년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러면 즉위 4년이니까 저 때는 언제냐? 966년이 되는 거예요.
주전 966년. 그런데 저 때가 언제라는 정보가 붙어 있습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라는 겁니다. 주전 966년이. 그러면요, 주전 966년 더하기 480년 하면 출애굽한 연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더하니까 몇 년이 나옵니까? 주전 1446년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안 되셔서 어쩔 수 없어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연도를 주전 1446년으로 보는 이른 출애굽서를 받아들인다면 이때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는 몇 왕조가 되느냐? 애굽 18왕조가 됩니다. 아까 람세스 2세 애굽 19왕조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애굽 18왕조가 되겠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요셉이 총리로 등극했을 때는 애굽 몇 왕조겠습니까? 그 전 왕조일 테니까 17왕조가 됩니다. 애굽 17왕조. 그런데 애굽의 17왕조는요, 설교 시간 같지 않고 역사 시간 같죠? 좀 특별한 왕조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7왕조를 어떤 왕조라고 부르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힉소스. 이 힉소스라고 하는 이름은 외국 땅의 통치자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 원래 창세기 10장 보시면 셈의 후예들, 함의 후예들, 야벳의 후예들이 이제 각 민족별로 흩어져 간 역사가 나오는데, 이 이집트에는 어떤 계열의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했냐면 함족 계열,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 함족 계열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를 정착을 했어요. 쭉 이집트는 그 함족 계열의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유일하게 최초로 이민족이 들어와서 다스린 왕조가 17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셈족 계열의 유목민이었던 힉소스족이 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하고, 이 힉소스족이 이제 다스렸던 때가 애굽의 17왕조인데요. 여러분, 중국 역사 보시면 예를 들어서 원나라는 어떤 족이 다스리던 때입니까? 중국을 몽골족이 다스리던 때잖아요. 몽골족이 다스리던, 그러니까 몽골족은 유목민이고 원래 이제 한족은 농경민족인데, 한족이 그 중국 땅을 다스리던 왕조가 있었고, 유목민이 중국을 정복해서 유목민이 다스리던 왕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나라라든지 청나라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북방 유목민이 주축이 돼서 이제 왕조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 원나라 역사에 보시면요, 지배 계급은 당연히 이제 몽골족이었을 테고요, 피지배 계급은 한족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원주민 또 그 본토인이었던 한족을 대신해서 원나라가 우대하여 등용했던 사람들 중에 생목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목인은 눈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눈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시절에 외국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눈 파랗고 막 이러니까 생목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여러분, 이민족인 몽골족이 다스리던 시절에 본토인인 한족보다 외국인인 생목인들이 더 등용이 되었던 거예요. 우대를 받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민족이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 시절에도요, 애굽의 원주민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고 잘 등용이 됐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더 잘 등용이 됐던 거예요. 이런 외국인 등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요셉, 셈족 계열의 히브리인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도 가능했던 분위기였다. 무슨 왕조 시절에? 17왕조 힉소스 왕조 시절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셈족 계열의 유목민이었던 힉소스족이 애굽을 150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힉소스족이 세운 이 애굽 17왕조를 몰아내고 애굽의 원민족, 함족 계열의 애굽의 원민족이 세운 왕조가 이제 애굽 18왕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애굽 18왕조가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굽 18왕조를 세운 초대 왕이 아모세 1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아모세 1세가 오늘 보면 출애굽 1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요, 새로운 왕조를 세운 왕, 곧 요셉을 모르는 새 왕 아모세 1세 즉위하자마자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당연히 힉소스 왕조 때 피지배 계급에 머물렀던 애굽의 원주민들이 이제 원상 복귀되고 지위를 되찾았을 것이고, 힉소스 왕조 시절에 좋은 대우를 받았던 이민족들 억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정책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아모세 1세가 타깃으로 삼은 민족, 어떤 민족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세운 아모스 1세는 자신이 무력을 동원해서 이른바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의 우호적이었던 히브리 민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왕조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력으로 다시 엎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견제하고 그들의 인구수를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여기 보면 지혜롭게 대처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아모스 1세가 생각한 지혜로운 대책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집었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제국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노동력 착취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식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강도의 노동을 부과하면요, 남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잘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히브리 민족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제한하려는 이 아모스 1세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막 낮에 굉장히 피곤하게 막 굴리면 밤에 다들 지쳐서 그냥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된 노릇인지 이 히브리 남자들은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밤에도 쌩쌩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제한되기는커녕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보다 더욱 고강도의 산화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바로가 실시한 두 번째 정책,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옆에서 이제 돕는 산파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한테 명령을 한 거죠. 아이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십부라와 부하가 이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격이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산파들한테 사실상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바로의 이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왜 이 바로의 악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는지가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이하 쭉 보시면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성별을 확인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실패했던 까닭은요, 여러분,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무소해서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데 누구를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일 수 있는 바로라면요, 얼마든지 산파들도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다, 어겼다는 것은요, 뭐 걸었다는 말입니까? 목숨 걸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설령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에는 결코 순종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산파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눈에 보이는 그 바로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냐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세상 일들이 크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 권세에 굴복해야 될 것 같고 그 세상 방식 따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 육적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나가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매여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산하가 제한되지 않자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왜 남자아이들 죽이지 않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느냐. 이제 바로가 막 그렇게 서슬퍼하게 추궁을 해도 히브리 산파들이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 여인들은 산파 도움이 필요한데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가지고 산파들이 이르기 전에 순풍순풍 아이를 다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뭐 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일부는 사실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이 산파들이 알면서도 안 간 거죠. 안 가서 그냥 아이를 스스로 낳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그 해산 현장이 없으니까요, 바로 명령을 수행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찜찜하죠. 바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산파들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의 걸음을 책임져 주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지금까지는 최대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고도 간교한 방법으로 히브리인들의 본색을 억누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이고, 이거 잔혹한 명령이죠. 동족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잖아요. 조선 예전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직접 조선인들 상대하는 것보다 친일파 조선인들 길러내가지고 그 친일파 조선인들로 하여금 조선인들을 압박하게 했던 것과 똑같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바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럼 보세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니까 이건 누구에게 내린 명령이냐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애굽 사람 손 안 더럽히려고 했는데, 자기네들 깨끗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특히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애굽 사람에게 명령하죠. 혹시 히브리인들 구역에서 애기 소리 들리면 가서 남자이면 나일강에 쳐넣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이제 닥쳤어요. 1장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마치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 드라마 끊고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1장 22절에서 딱 끊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누가 등장합니까? 구국의 영웅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번 주 ABC 본문이에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어나게 하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권력의 보존을 위해서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은 악한 왕의 통치를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넘쳐나고 그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일컬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에 관한 질문이라 그래서 신정론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고 다 대답해 드리기도 쉽진 않을 뿐만 아니라 벌써 12시 4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 드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 바로의 통치하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만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힉소스 왕조가 유지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풍요의 땅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왜 굳이 고생길 자처하면서 애굽을 떠나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천년만년 애굽에서 엉덩이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만 잠시 머무르는 거류지였을 따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요, 그곳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느냐? 애굽과는 다른 나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 짓밟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제국과는 다른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들은 애굽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잠시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만약 이 애굽에서 먹고 살만 했으면 누구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이게 좀 그런 존재여서, 간사한 존재여서 힘든 일이 아니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먹고 살만 하면 잘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붙들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고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거 없이 모세가 가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무르익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 찬양 아셔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결단 찬양을 할 거라서 이따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해외나 이런 데 나가 보시면 잠깐 나가 있을 동안은 좋죠. 집에 있으면 막 그런데 나가고 싶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해외 여행지 머무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고 거기서 고생합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아갈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 마주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증거냐면 이 세상에 집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우리는 저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 의미 두고 가치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보물 쌓아둘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가장 지름길,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언젠가 다다르게 될 영원한 우리 집, 영원한 본향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모든 고난과 역경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겨내시면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 평안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결단 찬양 할 텐데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라고 하는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찬양팀 나올 때까지. 죄 많은 이 세상은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내 모든 부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우리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거해 주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 땅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졌네 말았네 이런 것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주어진 인생의 걸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결단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2절 저 천국에서 모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깊은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맑은 물 푸른 풀밭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이 아니기에 인생길 중에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머무르다 떠나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언젠가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 다 되게 하셔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언젠가 우리가 다다르게 될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인생의 걸음을 더욱 신실히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태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한 4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한 4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나가시는 분들은 작성하신 해피데이 작성자 카드 우리 뒤에 해피데이 팀원들에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